할렐루야. 여러분 감동되죠? 하나님도 감동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감동스러울 때 정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눈이 많이 왔었는데 고생 많으셨죠? 평안하셨습니까? 어느 분은 집에 가시는데 10시간이 걸리셨다. 또 한국일보에 보니까 11시간이 걸리셨다. 한국일보에서 11시간이라고 써놓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5시간, 2시간, 3시간은 아무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분은 1시에 집에 들어가셔갖고 실종됐나 걱정도 하셨는데, 또 홍 목사님 예배 마치고 가셨는데 12시 40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제 귀에 한 번도 사고를 당했거나 다쳤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는 3분이 드렸고요, 목요 새벽 예배는 4분이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미끄러운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사업이 지장받지 않도록, 혹 어쩔 수 없이 지장을 받더라도 하나님 다음 날들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적은 수지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눈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다 다음 날들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한 4시쯤 출발을 했는데요, 한 3시간쯤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구간에서 2시간 이상을 지체했던 것 같아요. 운전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벌써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어느 곳을 가도 다 막히니까 나오시는 건 좀 힘드실 것 같다, 가능하면 나오시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다가 길이 막혀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메시아다. 우리는 눈이 와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자 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나오지 못했던, 건강으로 나오지 못했던, 가게 일로 나오지 못했던, 차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어떤 일로 나오지 못했던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심으로 진실되게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축복의 달 마지막 주일, 축복의 달을 마감하면서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려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며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단순히 순종했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지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당시에는요, 법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해 줄 어떤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있는 집에서 멀리 떠난다고 하면은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 걸리면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쉬운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그러시잖아요. 창세기 보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말씀만 믿고 낯선 머나먼 이국 땅으로 하나님만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적에 얼마나 감동적이시겠습니까? 또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부성애나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기꺼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 대꾸도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겠습니까? 안 먹으시겠습니까? 요즘에 감동을 먹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으면요, 하나님도 감동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동시켜 드리는 건요, 우리도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면 그가 어떻게 그 놀라운 축복과 또 미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느냐.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그가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그가 사실에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냐?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큰 집 화려한 집에 살지만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사시는군요. 텐트 가운데 사시는군요.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 이 다윗의 이 말은 뭡니까?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까? 못했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감동.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것도 감동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귀영화, 국가의 강함, 영토 확장 이런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등이. 그런데 그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는 뭘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 왜요?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공의로 섬길 수 있도록,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도자로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복이 영화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솔로몬 시대에 나온 그 국가의 상태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상적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백성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요, 포도나무 아래서, 감나무 아래서 쉬고 편안히 놀고 먹고,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놀고 먹진 않았겠죠.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나 편안하게 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궁의 식물만 하더라도요, 음식만 하더라도요 14,000명분의 음식이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이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땅도요, 애굽 지경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하수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그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활한 원대한 영토를 다 차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근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감리교 설립자 존 웨슬레가 어느 날 꿈속에서 천국에 들어갔는데요, 그가 감리교를 설립을 했으니까 어느 교단이, 디나미네이션이 천국에 가장 많이 들어오나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천국에는 혹시 카톨릭 신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혁자니까요, 뭐 카톨릭 국교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없다. 깜짝 놀랐어요. 다급해졌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장로교인들은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심리교인들이 있습니까? 없다. 이 교인 저 교인 교파들을 다 디나미네이션들을 얘기했습니다. 없다. 그래 마지막으로 뭘 물었을까요? 감리교인을 물었겠죠. 그러면 감리교인들은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자기도 감리교인이니까요. 그래도 들어와 있는 것은 알았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사가요, 웨슬리 씨, 천국에는요 카톨릭 신자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스터 웨슬리,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단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는 제 증표는 뭐냐?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 가는 백성들의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기본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정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돌아다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보세요, 내 연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요 십수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벌써 소리가 작아지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모든 위인들의 밑바탕에는요 전부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던 이유, 단순히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진실되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살펴봤던 다니엘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가 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금하는 그 음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만입니까? 아니죠. 그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안 먹은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화려한 산의 진미의 그 상을 안 받은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배부름보다도 배고픔을 택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성공보다도요 실패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를 택할 수 있습니까? 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늘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영국 대표 국가 육상 선수인데요, 주일 성수를 아주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 나갔는데 자기가 경주하는 게 100m 코스인데
100m 경기가, 예선 경기가 주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우리 같으면은 글쎄 이거는 공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할 거예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를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독과 대표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분명히 금메달은 따는 당상인데 금메달 하나가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막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이 영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매국노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스코틀랜드, 그 믿음이 좋은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그를 향하여서 마땅하지 못한 그런 처신이었다라고 비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경기는 포기를 했는데요, 그가 선수단에 이 400m 경기에 운동선수가 갑자기 아파갖고요, 뛸 수 없어서 400m 선수 경기를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100m 경주자가 400m 나간다는 건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높이뛰기 주자가 넓이뛰기 나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분야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대할 수 없었는데, 문제는 영국 팀 내에서 다른 선수가 에릭 말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나가게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금메달 땄으니까 말씀드리죠. 금메달 땄어요. 경기 직전이었는데요, 팀의 마사지사가 에릭에게 이런 쪽지를 줬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내가 존귀히 여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분명히 존귀히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뛰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막 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400m를 뛰는 사람이 꼭 100m 뛰는 것처럼 스파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가다가 진이 빠져서 쓰러지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200m까지는 내가 뛰었고요, 나머지 200m는 주님께서 뛰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 다 해주셔서 반드시 나로 영광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로 사랑해 갖고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그 말씀이죠. 이사야 50장 7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요, 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나타내는 거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단 얼굴에 철판을 깔고라서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해야 하느냐? 왜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이런 말씀들을 지켜야 하느냐? 왜 선교를 하고, 왜 구제를 하고, 왜 이런 이야기들을 지켜야 하느냐? 말씀들을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좀 힘들더라도 평일날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고요, 평일날 장을 보고요, 주일날은 주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으시겠습니까? 저는 주일 성수를요, 율법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축복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축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말씀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그랬죠. 알다. 하나님을 안다. 알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십니까? 아니죠. 이 아는 것에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이런 답장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단다.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결코 믿음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느냐 믿느냐, 이건 같은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다운되거나 약해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고 있거나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폭발, 제자 훈련, 다른 성경 공부 참여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장되기를 원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와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혹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심을 내지 못할 때 내 신앙이 더 깎여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려면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오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요, 매일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결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 힘써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순종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선택적인 순종은요, 기복신앙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그런 순종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셨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건 100%의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비로소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감동을 먹으신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깜짝 놀라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의 밑에는 군사들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감동을 먹으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들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절대적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하인은 즉시로 중풍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대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절대적인 믿음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 그 말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환자분들이 나음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볼 것이 없죠.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던 거 뭡니까? 지금까지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한 번도 믿음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들도 그렇죠. 아직까지도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아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뭘 봅니까? 아직까지 한 사람도 데려가신 분이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 잘 보세요. 다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사업체 문을 닫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서 두 네 분을 만나서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감동적인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얼굴 표정과 말투에서, 그리고 마음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먹었으니 하나님도 감동을 분명히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르밧가보도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의 종에게 바칠 때 그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요, 그걸 감동적이지 못하죠, 사실은. 근데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만 해도 감동적일 때가 있죠. 또 근데 할 수 없을 때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감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는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감동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5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수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굳이 구하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에 그 예를 들어서 그 과부가 끝까지 재판관이 안 된다, 노 하는데도 가갖고 결국은 예스를 받아낸 그런 사례를 들려주시면서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리고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합니다. 다 기도하죠. 우리 오늘도 나와서 여러분 먼저 머리 숙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감동 먹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치 않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동을 받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며 15년 더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다윗도요 비록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일선에 내보내갖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았지만요 그가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주고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시편 51편을 보면요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얼마나 주옥 같고 감동적인 고백들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받으셔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그의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지금 실패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간구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어떤 삶에서라도요 결코 기도하는 일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부흥 집회 가는 것은요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 응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저희 부친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저에게 내가 지금 너 부흥 집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준비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제가 무슨 부흥 집회를 나갑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또 누가 오라고나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저는 뭐 그런 거 그분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요. 또 내색한 적도 없고요. 밝힌 적도 없고요. 또 제가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못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왔어요. 요청이 왔고 결국은 하게 되었어요. 참 힘든 건데 하게 되었어요. 2주 남겨놓고 연락이 온 겁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제가 뭐 준비된 부흥사면 2주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걸 놓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준비시켜 주셨더라고요.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첫날은요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고요. 둘째 날은요 그릇을 준비하라고요. 셋째 날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갑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미 지난 3주간 다 전한 말씀입니다. 딱 보니까 그게 딱 맞겠더라고요. 신학생들에게 딱 맞고요. 그리고 교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 딱 맞겠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는구나. 만나게 되는구나.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